이제 오늘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루는 말씀은 이제 거의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시는 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만수무강에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왜 싸우냐, 왜?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도대체 왜 싸우느냐, 왜?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마다 참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많은 다툼. 이제 참 이렇게 모범적이었던 그 교회들이 이렇게 다툼, 싸움에 한번 휘말려서 참 그 속에 있는 성도들도 수많은 상처를 받고, 또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이렇게 때로는 참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참 이 다툼과 싸움, 참 이 어떤 아픔, 물론 드러난 아픔도 있고 또 드러나지 않는 또 그런 다툼과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극도의 대립이죠. 여야 간에 극한의 대립을 합니다. 극한의 대립. 서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물러서지를.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가정에도 참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다툼. 얼마 전에도 그런 거 보셨죠? 이제 또 요즘 이제 시대과 갈등 때문에 40대 한 주부가 애기 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투신해 버리는. 그러니까 구석구석마다 싸움과 다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라는 것은 한번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싸움이 시작되면은 말 그대로 하나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 결국은 끝장을 보게 됩니다. 끝장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른들은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는 싸우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 제일 어려운 거는 뭔가 하면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제도 뉴스에 그게 나왔잖아요. 한국의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바닥이다. 최고 바닥. 그러니까 갈등 지수는 제일 높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제일 낮고, 어쩌면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도 그리고 공동체도 또 국가도 사회도 갈등 지수는 거의 최상위권. 그러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 4장은 앞으로 우리 교회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을 하게 될 때,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아마 청년 시절, 특별히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 끝 애들이나 아주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어떤 애들과 오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갈등,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고,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싸움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이런 통찰력을 주는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막시즘이나 이 좌파 쪽 이론이 있습니다. 이 좌파 쪽 이론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분노를 부추깁니다. 분노를 결국은 부추겨서 이것이 모여진 힘으로 변화의 힘을 삼는 것이
대부분의 좌파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극대화시키려고 만드느냐, 이렇게 분노를 극대화시켜요. 분노를 극대화시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모순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서 분노를 극대화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변화의 힘을 삼는 것이 소위 좌파 쪽 이론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좌파 쪽의 영향들이 뭐 구석구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회가 뭘 부추기느냐, 분노를 부추기는 거죠. 구석구석마다 분노를 부추깁니다. 분노를. 제가 이제 오늘 이 야고보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싸우는가?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1절 후반부, 너희 지체 중에서, 우리 몸입니다. 몸.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아니,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이 싸워서 물어봅니다. 어린애들한테, 너 왜 싸우냐? 왜?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 그러죠? 둘이 이제 막 싸우는데, 야, 너 왜 싸우니? 그러면 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자꾸 나를 건드려가지고 그래 싸운대. 결국 싸움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죠? 나는 점잖게 있는데 제가 나를 건드리란다, 제가 나를 건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은 우리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느냐? 언제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남편한테 물으면 왜 싸웁니까? 저 마누라. 그리고 부인한테 물으면 왜 싸우냐? 남편 저. 그리고 또 아니면 또 교회든 어디든 왜 싸우냐? 아니,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싸우냐? 왜? 그러면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욕심. 정욕은 결국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의 원인은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 그 욕심들이 상대방에게도 욕심이 있지만 내 속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욕심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도다. 결국은 이 말씀은 뭐죠?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은 언제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게 정욕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 끝을 낼 수 있느냐? 만족이 돼야 돼요. 만족. 그렇지 않나요? 마음에 원하는 것,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만족이 되면 그때서야 싸움이 끝납니다. 노사투쟁이 일어나면 누군가 만족이 돼야 이제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싸움은 만족에 도달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다투고 더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싸움은 끝이 나느냐? 만족이 돼야 끝이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만족돼야만 싸움은 끝이 나는데, 그런데 아무리 싸우고 다투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 욕심입니다. 만족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싸우게 만드는 것. 결국 만족에 대한 갈망이 소극적으로 표현되면 뭐죠? 바로 섭섭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싸우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섭섭한 게 쌓여 있다가 폭발하면 그것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야기하죠. 왜 싸우는가? 만족에 대한 갈망, 그 정욕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는 우리는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서는 절대로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왜 그러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만족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데 싸움을 통해서는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 했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은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 참된 만족,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싸움의 원인이 되는 그 만족에 대한 갈망, 그 만족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해도 그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족은 누가 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왜 나는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많은 경우에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얻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맞습니다.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기도는 뭐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게 뭐죠? 이 잔을 웬만하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느냐? 그 구하는 그 기도의 중심적인 동기가 정욕이 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싸움의 원인은 욕심, 만족에 대한 갈망, 욕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된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4절을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이 간음한 여인들은 결국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욕심에 지배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갈등을 사람과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간음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무서운 표현이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이렇게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냉혹하고 잘못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얼마나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나쁜 행동이냐. 이렇게 야고보가 도전을 하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가 주시죠?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 그런데 이제 이게 영어 번역으로 보면 뭐 비교급이잖아요. 더욱 큰 은혜, 비교급. 그러면 여러분, 영어, 우리 옛날에 영어를 배울 때 비교급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느냐? then, 비교 대상이 나와야 돼요.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실까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실까요? 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벗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죠.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교만한 사람, 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는 결국 누구죠? 싸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과 벗되려고 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교만한 자들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만족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겸손한 자는 결국 누구죠?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정욕에 있다는 거, 그거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싸움 대신에 하나님께 구하는 걸 통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있습니다. 왜 싸우냐? 그리고 이제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욕심에 지배되어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싸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과 벗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절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을 넘어서서 참된 만족, 참된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는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걸까요? 지금 갑자기 왜 마귀가 나왔겠습니까? 왜 마귀가 등장했을까요? 싸움을 부추기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섭섭한 거, 우리들의 그런 분노들을 정당화시키면서 결국 뭐라고 하느냐? 싸움을 통해서 너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라. 이것은 마귀가 주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뭉개서라도 네가 갖고 있는 그 정당한 권리 욕구들을 너의 힘으로 쟁취해라, 쟁취. 이것은 마귀가 주는 목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싸움을 부추기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목소리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부추기는 그 마귀의 목소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피하게 됩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당할 말이 많더라도 그때 하나님,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싸움을 부추기는 그 마귀의 목소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느냐?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막 이 점토 본당이나 기도하는데 구석구석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아이고야, 싸울 뻔했는 모양이다. 이것도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싸움과 다툼의 첫 번째 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싸움을 부추기는 마귀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그게 정당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정당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정말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지 싸움의 사도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마 성경에서 너무나도 멋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싸움과 다툼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그는 정말 자기를 밑바닥으로 몰고 갔던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나 그들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 형들, 그 가족들까지 요셉은 다 책임져 줍니다. 지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가 그 분노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오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그는 누구를 가까이 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해 주셨을 때 그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 때문에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갈등, 미움, 정오, 상처를 덮을 수 있는, 능히 덮을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요셉의 형들도 불쌍하잖아요. 그 형들을 사실은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내가 손을 씻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리하고 그만두어야 될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욕심의 갈등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도 어느새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결국 세 번째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때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내가 내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었던 죄, 그리고 두 마음, 그리고 또 헛된 만족들, 허영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손을 씻게 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결국 지금의 이 갈등도 풀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갈등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결국 이것이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 번째는 가까이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속에서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 앞에서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낮추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속에 여러 가지 불만, 분노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을 저 믿습니다. 하나님,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분노하거나 다툼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욕구들, 내 싸움들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스스로를 피하라고, 아무리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더라도,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힘 자랑하면 뭐예요? 한순간에 허물어지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롱런하게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그게 바로 안전하고 참된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싸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만족에 대한 갈망, 그게 우리를 싸우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싸워서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한테 있느냐? 상대방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욕, 그 정욕과 싸워야 되지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싸우고 싶을 때는, 한번 따라 하시죠. 싸우고 싶을 때는, 조금 그래도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다.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딱 정확하게 보시고 이야기해줘. 딱 옆에 있는 분 보고, 권사님, 집사님,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빨리 서로한테 빨리 이야기해 주시죠. 보니까 부부 간에도 많이 앉아 계시네. 서로 인상 쓰시고,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볼 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싸우고 싶을 때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시겠죠? 싸움을 부추기는 마귀의 목소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복종을 하고, 두 번째, 누구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는 그 사람들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은 평소에 예치 모임 그렇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하여간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성경 말씀 나눌 때는 꼼짝도 안 하던 사람들이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건수 하나 잡은 것처럼 말이지 모이고 말이지 단합대회하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그때는 끼리끼리 모일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남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자기를 고치셔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께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과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 이런 죄 욕심에 가득했던 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싸우는 게 우리가 잘났습니까? 제가 참 가끔 가면 뭐 다툼이 있는 교회 가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이래 버틴 거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난 거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누구였습니까? 누구? 여러분, 자기 출발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그러나 그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자신을 고치고 주님 앞에 낮추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일, 생명의 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